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애굽 땅에 임한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430년이란 기간 동안 머물렀던 애굽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유아와 여자들을 제외한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 가량이라고 말합니다.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요.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노인들을 합치면 한 인구가 한 200만 명쯤 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43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그의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인구는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란 숫자가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인구의 증가가 계산해 보면 2만 7천 배 증가했습니다.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구의 증가가 2만 7천 배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엄청난 인구의 증가였습니다. 당시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고 그리고 유아 사망률이 많아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430년이 지난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조사하였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의 숫자가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략 좀 많이 잡아보면 그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160만 명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었는데 430년 후에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장정의 숫자는 160만 명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인구의 증가가 3배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있는 기간 동안의 인구의 증가는 2만 7천 배의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인구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기간 동안 그들은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가 정말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심으로 어린아이들의 사망도 적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출산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인구의 증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그들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두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구의 증가를 생각해 본다면, 인구의 증가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8명 전체를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8명 중에서 오직 한 명, 이삭 한 명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한 명만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자녀만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한 명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약속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녀들이라고 모두 또 선택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자녀 중에 야곱과 에서 중에 오직 야곱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약속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약속과는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정말 충분하게 답답해 보일 수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이 환경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능력으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가, 그분은 신실하신가에 대한,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정말로 성취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우리 안에 들게 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능력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약속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떠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약속보다 중요한 것, 약속의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그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지혜보다 뛰어나며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